여러분들 이틀 연속 보니까 좋죠? 네. 아, 너무 은혜롭습니다. 매일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설교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명설교는 짧은 설교 아닙니까? 네. 앞에 날리고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앞에 이야기는 그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른다. 산타가 주인공인 줄 안다. 설문조사 얘기를 쭉 풀려고 그랬는데 다 날리겠습니다. 성탄절은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해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때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또 계산해 보니까 좀 틀렸다 그랬어요. BC 예수님 그리스도 전, 그리고 AD 그리스도 후, 이것을 예수님 탄생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4년이 더 빨랐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날짜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은 책들이 바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도 마가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복음,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이유가 알아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 소리인데 천군 천사가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목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들은 이제 목동 이러면 아름다워 보이고 목가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들지만 실제 굉장히 고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도 이 양들과 함께 뒹굴러야 돼요. 추워도 더워도 이 양들이 먹을 곳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처음 소식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전히 이 연약한 자들이 주목되어지고 연약한 이들이 삶의 권리들을 얻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니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왕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새로운 왕을 알린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는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신 게 아니에요. 저 작은 동네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에 필시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궁에 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궁이 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되고, 새로 태어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야 될진데,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물었더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 조직이 깨어지나 너무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이 왕인데 거기에 갔더니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짜 왕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왕이 나타나는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금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낮고 연약한 이들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어린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저도 김중권, 중자 권자예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 권자는 권세 권자예요. 무거운 권세를 가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땅에도 이름의 뜻이 있고, 그 땅은 더욱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마리아가 낳은 아이 이름이 예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낮은 땅, 죄악이 많은 땅,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땅,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아기 예수의 탄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신다는 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저 우리가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진다. 그 가능성이 열려진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
여기에 굴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